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살아생전 남긴 말이라고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자, 50이 넘어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돌아본다. 그러나 아무리 새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나는 고집을 부린다. 그 고집들은 자꾸 남 탓만 하게 된다. 그러나 남 탓을 해서는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중 이 글귀가 와 닿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걸. 과정 없이 결과만 바랬던 내가 참으로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조바심이 난다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는 일, 그게 바로 시작이다. 아마 이분도 현재 자기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삶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그래서 모든 삶의 변화는 바로 뭐부터?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자, 성경에도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잠언 23장 7절을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의 결과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죠. 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라, 돈 받고 예수님 팔아라, 이 생각을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뭐예요? 계속 집중해요. 아, 그럴까? 처음에는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계속 그 생각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돈 받고 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행동하게 만들고 삶을 결정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 좋은 삶을 살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쁜 행동하게 되고 나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 오늘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4월달 구역예배 모임 때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는 여러분 성도로서 매일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는 육신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혼자 생각하는 것은 자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사망은 뭐냐?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늘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성경 어디에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란한 생각만 계속해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아침 점심 음란한 생각하다가 이제 저녁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룸사롱 가가지고 부정한 성관계를 맺어요. 맨날 그런 일에 그냥 돈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늘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다 퍼다 줘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내가 그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또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는 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욕을 하고 다녀요. 막 그냥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녀요.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또 어떤 분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늘 반주 한 잔씩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또 2차로 술을 더 먹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늘 해롱해롱 하면서 뭐예요?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술 취하 방탕.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 말씀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설명해 주실 텐데 총 4가지 범주 안에 육신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잘 점검해 봐요. 첫 번째 음란한 생각부터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종교랑 다른 사상에서 어떤 평안함, 안식을 찾아야겠다. 요것도 육신의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생각. 이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는 술 먹고 싶어하는 생각.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 뭐예요? 다 이 4가지에서부터 뿌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하고 8절을 보니까 요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생각들을 여러분 끊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머무를 수가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생각, 이 뿌리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신적인 생각 뿌리를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느냐? 오늘 이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 안에 에어컨하고 히터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요것만 설치해 놓으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덥거나 또 춥거나 해도 어떻게 돼요? 안에서는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이 방, 내 머리 안에 이 생각이라는 방에 이 에어컨하고 히터만 잘 설치해 놓으면, 다시 말해서 온도 조절 장치만 잘 설치해 놓으면 이 육신의 생각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생각이 나면 차가운 바람이 불게 만들고, 차가운 생각이 들면 뜨거운 바람을 불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온도 조절 장치가 뭐냐?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느냐?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해결 방법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사람, 즉 절대로 예수 못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기원 성도님, 우리 한나 아버지랑 이렇게 세례 문답교육을 이렇게 서로 하다가 우리 이기원 성도님께서 그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이렇게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제 앞에서 크고 우렁차게 아멘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그때 울컥했고, 그리고 아직도 막 그 모습이 선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기원 성도님이 교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1시간 성경 공부 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겠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해주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영생이라는 선물, 또 하나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받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이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하고 이 성령이라는 선물 받을래? 뭐 목사나 전도자나 누굴 통해서 받을래? 그럴 때 받을래요?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안 받아. 이건 불신이고, 주세요? 저 받을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그래, 구원의 선물 상자를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단지 믿으려고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뭘 넣어줬어요? 영생이라는 선물하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바로 구원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새 출발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영생하는 날까지, 즉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진짜 효력이 발휘되는 그 순간까지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계속 믿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진짜 뭐예요? 제대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구절을 다시 보시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면 늘 뭐다?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더러 이어서 아무리 성도라도, 아무리 교회 직분자고 뭐라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만 계속 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육신의 생각 중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의심과 회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을 떠나 있으면 바로 먼저 딱 드는 게
의심하게 되고 회의가 찾아와요. 하다못해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거리에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바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쫙 무분별한 삶을 살 때에 세례 요한한테도 뭐가 찾아왔냐면 의심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의심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어?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봐야 되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으로 직접 찔러보고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어. 아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도 이 의심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또 도마한테 그렇게 의심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이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도다. 또 도마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은 그대로인데 항상 변하는 게 뭐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의심이라는 성에 들어가요. 근데 이 의심의 성 안에는 아주 포악한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이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감옥에 가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크리스찬은 기도를 합니다. 거의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에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들어보세요. 야, 이 바보 멍청이야.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는데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만 있다니. 그러면서 내 품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잖아. 이 열쇠만 있으면 이 의심의 성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 의심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물쇠는 다 열 수 있는데, 그리고 외쳐요. 그리고 품속에서 어떤 열쇠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감옥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돌리자마자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굉장히 쉬우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떤 믿음의 의심과 그 다음에 회의가 찾아와요. 진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막 우울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지금까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게 믿고 막 가슴 떨렸던 진리의 말씀도 막 자꾸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의심이란 또 회의란 그런 감옥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그 방법을 지금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 누가 열어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자녀는 내 품 안에 뭐가 있다? 약속의 열쇠가 있어요. 그 약속의 열쇠가 뭐냐? 내가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읽는 순간, 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들어오셨던 성령님께서 다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를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또한 자꾸 그 생각이 들 때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다시 성령이 또 내 안에 막 거하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해결 방법 이 기미가 좀 보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한테 트럭을 한 대 선물했어요. 트럭을 선물로 받은 그 영주가 뭐 기뻤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영국 귀족이 그 인도 영주의 집에 잠깐 방문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황소 4마리가 그 트럭을 끌고 다녀요. 그 영주는 그리고 그 트럭 위에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뭐예요? 야 황소야 빨리 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귀족이 영주한테 얘기합니다. 영주님, 엔진에 시동을 걸어보세요. 제가 이 트럭을 준 이유는 황소 보러 끌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황소를 이 트럭에 싣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트럭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를 끌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성령님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성령님께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성령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 성령의 생각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까 갈라디아서 나왔던 그 더러운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들을 성령님께 맡기면요, 저렇게 아름다운 이 성령의 생각들로 내 안에서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막 무조건적인 사랑,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막 거룩한 기쁨, 내 내면에서 나오는 평화, 인내, 자비함, 선한 성품과 행동, 충성, 신실함, 온유함, 절제.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절제를 보세요. 이 절제가 육신의 생각에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에는 절대 절제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매년 연초 되면 절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뭘로? 성령님께 맡기라.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절제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이제 성령님께 맡긴다. 이게 뭐냐? 이런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요.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법이 없어요.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2가지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생각하라. 두 번째,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 2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이 아까 육신의 생각 막 들려고, 술 먹고 싶어. 이제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으려고 막 강렬한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런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면 바로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아서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설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 말도 안 되는 성경책 어떻게 처음 믿었습니까? 바로 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 의심, 이성적인 생각,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한다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내 안에 내 생각에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에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 육신의 생각들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복종시켜 주시지 않겠냐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받으면, 의지하면 바로 모든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라. 정말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믿음 유지 못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느냐? 성령님의, 성경책에 나오는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자 보세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헬퍼예요. 헬퍼.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나를 위해 뭐 해주신다 그래요? 탄식함으로 중보기도 해주세요. 딴 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분 저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딱 들 때, 죄를 지려고 딱 할 때 저 세 가지를 의지하세요. 아,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지금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이걸 항상 기억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대로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육신의 행위가 끊어지고 영의 행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이 주제, 결론은 내가 얼마나 말씀과 함께 친하게 살고 있느냐, 그거랑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이 두 가지 안 하면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맨날 내가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죄만 짓다 왔습니다, 맨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읽고 말씀과 함께 살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며 사시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각자가 쓴뿌리가 다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외우세요. 묵상하세요. 그 다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준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믿으시고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고 그분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정한 생각, 내 육신의 생각, 지금까지 끊지 못한 모든 죄된 습관, 삶의 모습들을 성령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